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뒷밤은 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지난주에 아가서 1장의 앞부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거무나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해주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연합해 주신다. 이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다윗의 수고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이 아가서 말씀을 이제 단회적으로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설교 끝나고 다소 형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전에 그 아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이 그의 교회의 이 아름다운 연합과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더 나이가 들면 이 말씀 강론하겠다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건지 저한테 이제 거의 이제 강권하여 이제 요청하는 건지, 이제 마치 이제 강권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이참에 좀 강론을 해야 되겠다 싶고, 다음 주 집중 기도 시간에 이제 아침에 이 말씀을 좀 같이 쭉 나누면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 또 그 이 연모 참 연애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한 주간 좀 누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뒷부분, 이제 그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어여쁜 여인이 누구인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좀 이 교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설교하면서 사실은 5절 6절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했는데 앞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 앞부분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처럼 했는데 실은 이 앞부분 전체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신랑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제 그걸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교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전체가 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또 그의 기름이 향기롭고, 그리고 모든 처녀들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아버지의 포도원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그 떼약볕에 피부가 타고 거칠어질 만큼 내가 수고했고, 그 누구도 그 어머니의 이 형제들, 오빠들마저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신랑에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8절부터는 이제 신랑의 화답, 그리고 또 신부의 또 화답, 이제 이게 노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7절에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신랑을 위해서 당신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치는 곳과 쉬는 곳을 가르쳐 달라. 자신이 거기로 이제
가겠다. 신랑을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8절에서 신랑이 드디어 이제 화답을 합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8절에서 이제 신랑이 첫 화답을 하는데 첫 마디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어떤 미모의 소유자로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술람미 여인은 검은 여인이죠, 그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피부가 다 탔습니다. 또 그 손등이 다 거칩니다, 그죠? 험악한 밭일을 하다 보니까 손등이 발이 다 거칠어졌습니다. 계달의 장막처럼 거친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를 가리켜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쁘다.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먼저 보시는가, 더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을 더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 여인 안에 담겨있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아버지의 보존을 위해 수고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피부를 관리하고 몸매를 또 가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아름다움을 위하여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경건에 힘쓰는 일에 더욱 우리는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죠? 그러나 이 경건은 이 생과 내 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경건의 삶에 우리가 더 힘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검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들을 다 씻겨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셨죠. 우리는 비루하고 못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고 이것을 지키라 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의 그 실질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신분의 변화고, 둘째는 죄의 용서고, 셋째는 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지 못할 집을 위하여 종노릇 하며 살아갔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셨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신분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 죄성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그 죄의 유혹과 죄의 현장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움입니다. 신분의 변화에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죄를 용서받았기에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하고, 선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셨으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는데요. 그 톨스토이가 인생에 대하여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질문은요, 당신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젠가? 언제 가장 중요하냐? 그 답은요,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누가 가장 중요하냐?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로, 그럼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 중요한 일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베푸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복음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부는 이제 신랑을 찾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신랑이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하고 자기가 있는 곳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8절 후반절에 나오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양떼의 발자취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목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가 있는 곳에 있죠. 그죠? 양무리가 있는 곳에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양떼들이 있는, 양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목자는 자기가 양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의 교회로 가야 하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무리인 교회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도자요, 보호자요, 위로자요, 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또 사회에서 맺은 그 좋은 중요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자요, 위로자요, 회복자는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께서 자신의 양무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주의 교회로 나아갈 때에 거기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인생의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한가득 안고 살아갈 때 주의 집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모든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구나. 실제로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을 많이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지만요. 그 예배 전까지 때때로 고민과 또 삶에 대한 염려와 또 이 마음의 이 약함과 또 불안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그 모든 고민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오늘 이 수요 교대 때만 해도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 염려들, 또 해야 될 일들, 마음의 짐들이 쌓여져 있는데 기도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교회에 계십니다. 그의 양무리 안에 함께 계시고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갈 때 거기서 목자의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그의 몸된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랑을 만나는 길,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다 교회 안에서 다 신랑 만나고 신부 만나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서 신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신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랑과 신부를 만나야지만 그 만남이 정말로 복된 만남이고 하나님이 짝 주시는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이 양무리에 함께 있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그렇게 신랑이 있는 곳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리로 가서 신랑과 연합해야 되겠죠, 그죠?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제 이 솔로몬이 신부를 부릅니다, 그죠? 내 사랑하는 여인아, 내 사랑하는 여인아. 신부가 신랑을 찾으려고 막 간절히 부르짖는데 신랑이 자기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이제 오라라고 하고 내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말은 공적인 선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여인이다. 내 아내다.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공적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신부는 기쁨을 얻죠, 그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기쁨에 꺼리지 않습니까? 그죠? 위로가 되죠, 그죠? 여러분, 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이 공적 고백이 언제 일어난지 압니까? 결혼식에서 일어나죠, 그죠? 결혼식서야 그 자리에서 신부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죠? 요즘은 이 결혼식의 서약보다도 이 프로포즈를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멋지게 해야 그게 막 기억에 남고 결혼식의 서약은 그냥 지나가는 순서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포즈는 없어도 돼요. 제가 안 해서 꼭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정말 여러분. 프로포즈가 중요해. 이게 요즘 주객이 전도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적인 것을 너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적인 것은 더 약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이 언밸런스한 겁니다. 이거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결혼식 그 자리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공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언제 해 주십니까? 세례의 자리에서 해 주시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시죠. 그리고 예배 때 말씀과 성찬으로 계속 선포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와
말씀과 예배, 이 성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프로포즈, 뭔가 어떤 이 체험, 어떤 경험,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 사적인 것은 플러스로 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그 현장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말씀과 성례로 나에게 계속 그 사랑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감격이 되고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공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해 주십니다.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내 뒷밤은 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름답게 치장해 주시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단장하고 가꿀 시간이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우리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단장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구더기처럼 보잘것없는 자르고 비루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단장해 주신, 칭찬받게 하시고, 지혜로운 여인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했죠. 내가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아름답다 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단장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아름답다 칭찬해주고 말해주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그 단장을 통하여 자신을 더 아름답게 이제 가꾸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이 이제 침상에 앉았을 때 그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향기를 준비하는 거죠. 아름다운 향기를 그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침상에 앉았을 때에는 침상으로 번역이 되는데 식탁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식탁. 자, 왕이 식탁에 앉는다라는 것은 공적인 연회를 베푸는 것을 가리키죠. 공적 연회를 베풀 때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잘 단장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여 나타나야 왕이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죠? 왕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가 그 향기를 준비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신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침상에 앉은 신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요 신랑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그 연애에 나로 말미암아 당신이 영광을 받으소서. 결혼식에 신부가 예쁘게 단장하는 것은 신랑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기를 잘 보려고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하는 신랑을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가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향기로 가득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향기로 가득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됩니다. 신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향기죠.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신부의 삶입니다. 그죠? 신랑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는 이 향기가 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를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신랑 그 품에 안고 그를 자신의 모략 주머니로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내 품 가운데라고 하는 게 좀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 방송 심의를 거친 표현이 원래 의미로는요 자신의 두 가슴을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두 가슴 안에 모략향 주머니요. 이 말은 신부가 신랑을 자기의 가슴으로 꼭 끌어안는 거. 부부 관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를 가리켜 자신의 모략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략은 아주 중요한 용도인데요. 제사장과 왕의 기름을 부을 때 모략을 통해서 기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 첫날 밤을 맞을 때 또 그 침실에 모략 향품을 바릅니다. 더 사랑하고 친밀하고 아주 내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었죠, 그죠? 그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죽으신까지 내다보고 있죠. 장례할 때 모략향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장례 죽음으로 연결하는데 그 앞에 왕과 제사장수의 기름 부음과 신랑으로서의 그 향품의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가슴으로 신랑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향기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자기의 영혼 전체로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자에게서만 맡을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영혼 전체로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신앙 고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식을 넘어서서 간절한 사랑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서 사랑하는 자의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사랑받으시는,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존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우선으로, 그리스도가 항상 가장 먼저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엔게디 포도원은 잘 가꾸어진 포도원을 가리킵니다. 풍성한 열매, 신랑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벨화는요, 신부의 부케를 만들 때 사용되는 꽃입니다. 그 혼인 관계에 가장 이 귀한, 아름다운 이 존재로서 신랑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엔게디라는 것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엔게디 광야 골짜기에서 잠시 피합니다. 환난을 피하여 거기를 자신의 피난처,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엔게디 포도원과 같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피난처, 자기 삶의 그 위로,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위로하실 분, 내가 피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주의 집을 자기의 피난처와 그 위로처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풍족한 기쁨이 있고 신부의 아름다움이 있고 신랑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피난처와 그 위로의 집으로 삼으시고 주께로 오십시오. 무언가에 쫓길 때 삶의 그 궁핍함과 그 위협과 문제들로 켜켜이 둘러싸여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에 있을 때, 그때 주의 집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여기로 나오시고 풍성한 포도와 고베라의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이렇게 신랑을 향하여 고백하니까 이제 신랑이 또 화답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다라는 말은요, 이제 신랑과 신부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전령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비둘기의 역할입니다. 곧 이제 모든 다툼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와 이 화평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죠. 이제 구원과 은혜의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쉼과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화는요, 신부가 신랑만을 바라볼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눈이 비둘기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비둘기는요,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눈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곁눈질을 못한답니다. 눈이 항상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를 보려면요, 고개를 돌려야 된답니다. 그렇지, 비둘기 보면요,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죠? 눈이 딱 고정되어 있답니다. 한 방향. 내 눈이 비둘기와 같다. 뭡니까? 이제 이 신부가 자신의 신랑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곁눈질 하지 않냐고, 다른 것들 보지 않냐고. 세상에서의 그 성공과 잘됨과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사랑받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눈을 그에게로 고정하는 것, 그에게 참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그 눈을 그리스도께로 고정합시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집을 세우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가는 집이 어떻습니까? 그 침실은 실록처럼 항상 푸릅니다.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죠.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집의 기둥은 삼나무처럼 견고합니다. 백향목 들보, 백향목 삼나무 아주 견고하게 힘있게 서갑니다. 그 지붕은 잣나무 석가래와 같다. 잣나무는 부드럽습니다.
안락합니다. 부드럽고 안락한 그 포근한 가운데 위로를 보호를 받는 거죠. 이제 신부는 신랑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따뜻하고 안락한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 집은 가장 아름다운 집이며 그 집은 가장 견고한 집이며 그 집은 가장 안락한 집입니다. 우리가 다 그 집에서 함께 주와 더불어 살고 또 주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고 영원한 복락과 기쁨을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